굿모닝.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1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우리는 애가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적인 애통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통감과 통찰의 부재 때문입니다. 다윗은 애가를 지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백성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이런 슬픈 노래, 애가를 통해 진심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읽고 새로운 시대를 보기를 바랐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활노래라고도 불리는 다윗의 애가입니다. 다윗이 지었고 그 주도 대상은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활은 요나단이 잘 사용했던 요나단의 무기로 유명합니다. 사실 이 시의 두 주인공은 사울과 요나단이지만 실제로는 요나단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요나단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왕의 자리가 인생의 목표였다면 경쟁자가 사라진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바란 것은 속히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다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될 준비도 안 되고 국가나 교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없이 자리 그 자체만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의 죽음도 슬퍼할 능력이 없고 생명이 아닌 돈과 힘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에서 나도 함께 울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생명의 길입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에게 애가를 가르쳐 추모하게 합니다. 원수요 잠재적인 경쟁자의 죽음이니 통쾌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처럼 통감할 수 없다면 왕의 죽음을 거래 대상으로 여기던 아말렉 사람이나 블레셋 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가를 가르치는 다윗의 성숙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최근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이들의 일로 얼마나 슬퍼해 보셨습니까? 혹시나 내 안에 애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리면서 애곡을 시작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흔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용사인 사울 그리고 요나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에게도 이 애도에 동참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가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재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잘한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인생 전체에 오점이 남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이 이스라엘에 미칠 결과를 생각하여 블레셋에게는 알려지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나라 안에서 사울의 실제적인 영향력, 그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온 용사로서의 삶, 백성들의 안위를 지켜준 왕으로서의 공로는 분명하고 명백한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고 둘도 없는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기대를 저버렸고 대적들의 조롱거리와 거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뿐만입니까? 백성의 입에서도 승전가는 사라지고 패전가만 남았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합니다. 진심 어린 다윗의 충성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충성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충성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다윗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명랑하고 정이 넘치는 성품을 사랑했고 요나단과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가슴이 쥐어짜지는 듯 괴롭다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요나단 또한 다윗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다윗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의 죽음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붓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요나단을 다음 왕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섰을 것입니다. 요나단에 대한 애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에게 각별합니다.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요나단의 신의와 우정이 애가에 녹아 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대비되는 요나단의 아낌없는 헌신은 주의 은혜와 더불어 다윗의 생애 후반기에 전개될 왕국의 건립과 통치의 토대와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애가는 한편의 추도사입니다. 지난 안타까움도 아쉬움도 묻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 실추된 주의 명예를 회복하고 수세에 몰린 하나님 나라의 반격을 도모하는 다윗의 인생을 꿈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